다섯 번째 메시지. 유대인들의 진짜 원수.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집이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회복될 것에 관해 다룬 구절이 100구절이 넘는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민족적으로 자신에게 돌이키실 것이다. 에스겔 36장 24에서 28절, 아모스 9장 14에서 15절, 로마서 11장 25에서 29절.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6에서 28절, 이사야 45장 18에서 19절.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씨에게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13장 14에서 15절, 시편 105편 6에서 12절. 네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러시아, 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의 땅을 뺏기 위해 동맹을 맺을 것을 배웠다. 시편 87편 3에서 8절, 에스겔 38장에서 39장, 요한계시록 17장 3, 4, 9, 18, 18장 12, 13, 24절. 다섯 번째 메시지에는 러시아가 약속의 땅을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러시아를 쳐부수실 것인가를 배울 것이며, 성경적으로 볼 때 왜 러시아가 한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예레미야 46장 28절, 33장 15에서 16절,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전쟁이 끝났을 때 히브리인들이 승리자로서 그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이 당한 이러한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씨를 미워하는 이 세상의 신이 있었다. 고린도후서 4장 2에서 4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그가 어떤 분야의 예언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강력하든 미약하든 간에 이스라엘에 가해진 모든 공격의 배후에 숨어있는 이 원수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물론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는 모든 공격들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은 사탄 자신이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 개인과 조직체와 국가들을 대리자로 이용하고 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에 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1. 공중 권세의 통치자 에베소서 2장 2절. 2.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4절. 3.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 14절. 4. 세상 모든 나라의 왕 누가복음 4, 5, 6절. 유대인을 대적하는 일에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영역, 지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세력들의 진영 꼭대기에 앉아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상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에서 17절. 사라와 리브카에게 태의 열매가 없도록 만든 것, 야곱을 죽이려 한 것, 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씨를 혼잡게 하려 한 것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사네립, 하만,
그리고 헤롯의 그 엄청난 책략들은 모두 사탄의 계략이었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의한 것이었다. 욥기 1장 6에서 10절. 인류에 대한 사탄의 공격 90% 이상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그 1차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서 뱀의 흔적을 추적해보자. 1.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며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의 전쟁이다. 이 싸움은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다.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반역으로 끝나는 천년왕국을 강제적 평화 속에 통치하시기까지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7에서 9절, 스가랴 14장, 계시록 2장 26, 27절, 19장 15절. 2. 창세기 4장 8절. 여자의 씨가 뱀의 일들을 끝장낼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 로마서 16장 20절. 그 악한 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형으로 등장하는 선한 목자 아벨을 죽게 만든다. 3. 창세기 6장 1에서 3절. 그 뱀은 약속된 씨가 오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하자 창세기 5장 1에서 3절. 이번에는 인류의 씨를 혼잡케 해서 자신을 쳐붓을 씨가 나올 만한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려 한다. 4. 창세기 12장 1절. 함을 이용해서 노아를 통해 선택된 씨를 망치려 한 일이 실패하자 그 뱀은 즉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지만 창세기 20장 18절. 사라가 아무런 씨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작에 주목하라. 창세기 11장 30절. 옛 뱀 마귀는 인간에게 이 같은 갈등과 비참함을 안겨주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낸다. 히브리서 2장 14절. 5. 창세기 16장 1에서 4절.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경멸스런 씨, 창세기 15장 4절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시는 것을 듣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상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에 돌입한다. 마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생산하려는 생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들이 선택된 씨를 갖게 되자 창세기 21장 1에서 2절. 자신의 추종자들이 아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열왕기하 3장 2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도록 만든다. 6.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을 막는 데 실패한 마귀는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삭의 아내가 자녀들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선택된 씨가 이어지는 것을 회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지만 이삭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 창세기 25장 21절, 25장 26절. 7. 창세기 27장 41절. 야곱의 출생을 막지 못한 마귀는 즉각적으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죽이도록 충동질한다. 카인을 충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8. 출애굽기 1장 16절.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된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공격을 할 때부터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공격을 할 때까지 철저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의 씨를 박해하느라 분주하다. 사탄은 이집트에서 그 첫 태생을 물에 빠뜨리려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도달하자 그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여호수아, 칼렙을 향해 돌을 던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마귀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탄은 그들을 저주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고용했으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 대사들과 타협하도록 속임수를 썼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를 마쳤을 때 사탄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씨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해온 것이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려는 마귀의 끈질긴 공격은 성도들의 휴거 후에 더욱더 맹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계시록 12장.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불못과 영원한 고통에서 잠시 동안 풀려났을 때 사탄은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할 것이다. 사탄이 유대인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처럼 오래 지속되고 격심하고 지독한 적개심은 세상에 또다시 없을 것이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어 어떤 아이가 여자의 씨가 될 것인지 추측할 수 없게 되자 마귀는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려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 태생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5장 22절, 레위와 시므온, 창세기 34장 25절, 그리고 유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공격들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38장. 그 후 사탄은 3번이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을 멸절시켜 버리시도록 하려 했다. 1.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32장 10절 2. 카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 12절 3. 흩어버림으로 에스더 3장 7에서 13절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 듯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워지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직전과 태어나신 직후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 했던 그 밤 그녀가 노새의 등 위에서 75마일을 여행해야 했던 사실을 고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던 것이다. 헤롯의 유아 사례에 관해서는 모든 성경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받은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사들이나 선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 이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 자신이 고백하기 때문이다. 또 악한 사람들이나 마귀의 천사들이 그것을 썼을 리도 없다. 이는 성경이 그들의 모든 악함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오직 한 분만이 성경을 기록하실 수가 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 기록되어진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 옛 뱀인 마귀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에 눈에 보이지 않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의 적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강력한 50인보다도 더 강한 적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신이 히틀러, 나폴레옹, 아인슈타인, 후르시초프와 로키 마르시아노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당신 혼의 적, 모든 전쟁에 능숙한 마귀를 상대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신학 박사보다도 더 총명하고 어떤 헤비급 레슬링 선수보다도 더 강하며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빠르고 새끼 잃은 곰보다도 더 사납다. 그는 당신을 파멸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속이고 저주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욥기 1에서 2장. 당신이 가진 돈과 재능, 학식과 기지,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당신은 그의 싸움 상대가 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지 않는다면 로마서 5장 5에서 10절 당신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나 저생에서 당신이 만나본 가장 악독한 원수와 함께 영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